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두 가지 약속하셨는데, 하나는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약속을 이루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 언약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람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약속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합니다.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자, 이것이 지킬 내 언약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바로 이 할례를 행함으로 그 언약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할례는 한 번만 받잖아요. 그 한 번만 받아서 지키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할례 받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받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에 보면 뭐 집에서 난 자든지 또 돈으로 산 자든지 모든 종들, 그 남자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신앙 고백도 할 수 없는 그런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마음이죠. 본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악인들까지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죽고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하죠. 그들까지도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죽고 멸망하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난지 8일 만에 받으라고 하셨을까? 물론 이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1차적으로 7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되니까 그래서 할례를 그때 행하라,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7일 한 주간이 지나고 8일째 되는 새 날이 됐기 때문에 받으라고 하고, 또 요즘에는 뭐 과학이 발달됐죠. 예, 그래서 이 8일째 되는 날이 가장 피가 잘 응고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통증도 없고요. 예, 물론 이제 그래서도 뭐 8일 난지 8일 만에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아이를 구원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이므로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이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믿음도 고백할 수 없는 그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그 아이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는 할례를 받은 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아기를, 언약의 백성이 된 그 아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듯이 그 아이에게도 그렇게 마땅히 부모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도 자라면서요, 자기는 언약의 백성된 표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진 부모를 가진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믿음의 부모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세례 받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믿음을 갖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재 뭐 우리도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아 세례도 이 말씀을 뭐 보면서 정말 중요하구나. 저는 유아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유아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 그 유아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겠습니까? 받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죠. 이 목을 곧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자,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육체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육체의 할례를 받은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없다면
육체의 할례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죠. 자,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온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할례는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면 그 사람의 할례는 무효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율법을 범하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의 할례는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어떻게 간주하실까요? 할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으면서 할례를 받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만 믿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자기는 당연히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생식기에 그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왜 할례를 행한가? 여기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생식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면 흉터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픈 것도 그래 없고요. 그 다음에 위생적으로도 좋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위생을 위해서도 그 포경 수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식을 생식기에 둠으로써 자주 보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여자들은 할례 받으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여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니까 남자 안에 여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말씀하죠. 그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한 몸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면 남편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받은 것은 여자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남자가 이제 대표로 언약을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아담에게 세울 때도 그러겠죠. 하와가 아니라 그 대표자는 아담이었겠죠.
근데 아담과 언약을 세워도 하와와 언약을 세운 것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매일 자주 보고 기억함으로써 또 자기 아내에게 또는 자기 딸들에게도 계속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상기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육체의 할례를 행한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것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에 참여했다, 이것으로도 알 수가 없죠. 자,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정말 할례를 받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정말 그 갓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됐다는 것, 그 기회를 완전히 우리 것으로 삼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